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복음의 권위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에 그 권위를 두었던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부활의 능력에 기초하는 우리의 권위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겠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그렇게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며 바울 사도가 핍박 속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애정은 특별하다 그랬어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뭐냐, 이렇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그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 바울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두에 그런 말이 있고요, 마지막에 뭐냐,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아마 바울 사도의 인사말이거니 하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서신서에 한마디도 군더더기를 이렇게 넣지 않거든요.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서신서가, 아주 바울 사도는 조직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굉장히 교리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울 사도에 의해 쓰여졌는데 한마디도 군더더기로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서신서를 보낸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서신서를 읽는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도 바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은혜와 평강의 의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뭔가?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그 첫 번째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서에 약 90번가량 나와요.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가 뭔가? 간단히 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 그게 은혜예요. 우리 보통 은혜 그럼 뭐라 그래요? 값없이 주시는 거, 그렇죠? 그건 근데 그 값없이 주시는 거는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방식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나 은혜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급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바꿔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브로를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파송해요.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그러한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역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 은혜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은 뭘 의미해요? 능력을 의미해요. 능력.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리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은혜가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손, 능력,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간섭하시면 이게 은혜라고요. 예,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나타나요. 은혜가 임하면 개인의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은혜가 임하면 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는 잘 의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대가 없이 오기 때문에, 값 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은혜가 와도 그냥 자기 이렇게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혹은 어떤 이렇게 뭔가 특별한 눈에 보이게 민감하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어떻게 역사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소원이 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셨다 하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은혜로 된 거를. 예를 들면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개인의 삶에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교회 나와도 난 설교가 잘 안 들리더라. 설교가 안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본인이 은혜가 함께 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아직 안 열린 거예요. 또 하나는 설교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듣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은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말씀이 잘 안 들리다가 어느 날 와서 교회에 와서 듣기 시작했더니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 아, 이 말이 그 말이었어. 이런. 은혜가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가 함께하면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막 일어나요. 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는데 그러잖아요. 온 첫 주부터 울어. 막. 왜 울어?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이 교회는 눈이 매워. 뭐 이런. 예. 왜 그런지 몰라. 난 알 수 없어.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면. 마음도 하나도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왔는데 은혜가 함께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 이상하게 설교가 들려. 이상하게 마음이 확 열려. 말씀이 막 꽂혀.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막 이런 소원이 생겨. 은혜가 함께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은혜가 함께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지혜가 부어집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와, 그거 기가 막히네. 이런 일이. 내가 이 은혜가 함께 하는데도요, 잘못 깨달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 주목하거든요. 아, 나는 원래 지혜로웠어. 이렇게 되면 조만간 그 지혜가 거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거든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함께하면 지혜가 부어지기도 해요. 내 주변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방향으로 움직임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막 움직임 보여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갔더니 막 사람들이 붙어 막 그렇게 예비되는 역사를 봐. 난 원래 전도에 능력 있나 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가 함께해서 그래요. 예. 아, 은혜가 함께,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도 만나고 필요도 채워지고
그렇죠? 때로는 은혜가 함께하면 위기가 인생에 있어. 근데 전에 같으면 뒤집어졌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강이 오고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 참 소망이 막 생겨. 이상하게 자고 일어났더니 입에서 찬송이 막 나오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들으면서 난 원래부터 그랬는데, 혹시 이런 사람 계세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은혜로 함께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은혜로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한때 은혜가 함께 하다가 은혜가 거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 계신 것 같지가 않아.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거쳤으면 틀림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앵앵거리지 않더라.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해. 예. 성경을 수도 없이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안 와.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그냥 웃고 손은 절대 안 드시는군요. 은혜가 거쳐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거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어떠냐고요? 저도 많이 그래요. 가끔 은혜가 거쳐요. 설교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열심히 보긴 하는데 눈으로는 한 장 다 봤는데 남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은혜가 거치면, 은혜가 함께하면요, 깨달음이 와요. 비춰져요. 내 삶을 전환해야 되겠구나. 예배당에 와서 앉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고 깨달음이 부어지고요. 그래서 은혜가 함께, 교회 가운데 은혜가 함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 잘 못됐던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몇 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 안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오면 화나니까 부모님이 혼내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냥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도 참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가 함께하면, 제가 이만큼 준비했다면 은혜가 함께하면 이만큼 나와요.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만큼 준비한 거 이만큼만 전하고 말아요. 하나도 깨달음이 없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은혜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오냐면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와요. 그냥 와요. 거저 와요. 하나님의 호의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예요.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처방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은혜는 선물이라. 노력해서 받았는데 무슨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품삯이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자랑할 게 없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해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한 단서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0배까지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1000배까지 은혜를 부으시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기대 안 하세요? 기대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집회 갔다 왔거든요.
전국 집회는요, 사모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모인 집회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아멘이에요. 설교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전국 집회만 가면 그렇게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은혜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열망하는 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거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거치게 하는 방법. 교만 떨면 금방 거쳐요. 교만 떨면 이거 교만한 자리에 가서 은혜를 거치지 말라는 거죠. 교만이 뭐예요?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뭐예요? 제가 이번 전국 집회 때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에 설교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꼭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런 거죠. 결국 자의식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요. 우리는 다 제 잘난 맛에 의지하여 가잖아요. 자기 잘난 거, 자기 잘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가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 나이, 뭐 내가 가진 어떤 재력, 내가 가진 어떤 학력, 그렇죠? 내 외모, 자기 미모,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경, 또 심지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이런 것에 우리의 초점이 고정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여기에 반응해요. 내 자의식,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지식으로 공부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으면 뭐 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갖고요, 혹은 열등의식을 갖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있으면 서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을 거기는 너무 많이 살펴봐서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경건의 모범이고요,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자예요.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높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높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죄인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뭘 바라봐요?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들보다 내가 나아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을 사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저보다 얼마나 더 선행과 의로움과 완전함을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래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친 거 얼마나 귀하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바친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자의식에 빠지고,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바친 그런 나 모습을 보고 주님 저 이쁘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래 그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감히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 서가지고 뒤에 엎드려서 고개를 감히 못 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기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볼 것도 없거든요. 봐봤자 맨날 죄인이니까. 그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요.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요. 그분의 자비를 바라봐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의식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못 나가고요, 자기 주변에서 맴돌아요. 자기 언저리에서 맴돌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기 언저리에서 맴돌죠. 만약 그 바리새인이 자기를 안 보고 하나님을 봤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치 못한 그런 영역 때문에 애통해하며,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든지, 자기의 모습이 설사 남보다 나았고 괜찮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삶, 남들에게 내가 칭찬받고 내가 내놓을 만한 게 많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만약에 만약 이 죄인 세리가 자기를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버려요.
왜? 감히 어떻게 나가? 못 나가버려요. 거기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근데 그는 자기를 안 봤어요. 자기 속에 해답이 없으면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자예요 라고 고백하며 가는 거죠. 그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바리새인인 세리. 세리. 왜요? 세리는 내놓을 게 없어서요? 내놓을 게 많아서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자의식을 붙들었고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붙들어야 돼.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 내놓을 게 많은 사람들 더 조심해야 돼요. 내놓을 게 별로 없다고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내놓을 게 많다고 자부심을 가질 거 없다니까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얼마나 내놓을 게 많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실 삼층천의 세계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계시도 많이 깨닫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제게서 제해 주세요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안 하시고, 기도는 사단의 가시는 제해 주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냐? 육체의 가시는 제해 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지금 그대로 좋게, 내가 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약할 그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뒤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점 자랑한대요. 여러분, 약점 자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난한 걸 기뻐합니다. 나는 공고한 걸 기뻐합니다. 나는 핍박받는 거 기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자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을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육신이 어려울수록,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안 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육신이 어렵고 자기가 연약함이 많을수록, 자기의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강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만한 자는 자기 언저리에서, 자의식 언저리에서 찾고 있어요. 내가 누구야? 나 같은 사람. 이런 언저리에 있으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나를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어떻게, 나를 가르치려고만 해 이러면서 내 권위에 도전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내가 그런 자예요 라고 말하겠죠. 온유와 겸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온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식 언저리에서 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놓을 게 되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자꾸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실패, 넘어짐,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하면 내 손을 끌어다가 무슨 일을 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입을 벌려서 고백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뜻으로 알고 순종하여 나갈 때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신뢰하여 뭐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누가 짐을 들고 가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아이고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걸 신뢰하고 가는 거죠. 때로는 어떤 때 짜증 되게 나는데, 정말 탈진한데 불친절할 때 내가 같이 불친절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상대편을 대할 것인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원수답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내내 살았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손이 나와,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이런 삶을 산 거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실 걸 기대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그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15장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연약함을 친히 경험해 보신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시기적절한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이루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입을 넓게 열어 주님을 찾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힘입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야만 되는 걸 아는 것. 그 은혜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평강의 의미. 은혜의 삶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은혜는 매우 파워풀해요. 어떨 땐 짜증이 막 날라 그래. 어떤 땐 누가 내 속을 긁어. 그때 가서 같이 하는 게 내 본성이었어. 근데 그때 돌아서서 하나님 초점을 주님께 두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부부간의 관계에 편견이 다뤄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뢰가 깨지지 않아요. 기대감이 깨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부들이 그런 기대감이 깨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나이가 더 먹으면 결혼 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20년, 25년 이렇게 되면 점점 뭐가 생기냐? 그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 이런 게. 그래가지고 비슷한 말만 나와도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속이 뒤집어지고 이미 판단하고 이미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사실 오래 살수록 쉽지 않아요. 이게 화합되고 하나 되기를. 근데 이제 이런 영역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섬기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말을 그럴 때마다 툭툭 내붙였다면, 툭툭 던졌다면 상대방의 친절을 베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입을 열어 가는 거죠. 축복의 말을 하고 상대편을 이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겠다고 결단하며 관계성에서 그렇게 실제로 나가면서 은혜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 죽어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은 은혜로 정말 함께 하셔서 놀라운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더라.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고 조만간 저한테 와서 간증할지도 몰라요. 해보세요. 은혜를 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은혜가 작동한 결과가 뭐냐? 평강이에요. 이 은혜가 작동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강은 뭐냐? 단순히 전쟁이 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어원은 연합을 의미해요. 분리가 있은 뒤에 오는 연합, 화해를 의미해요. 싸웠던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 이걸 의미해요. 가장 먼저 그 평강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평강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 그걸 헐어내셨다는 거예요. 헐어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놓으셨어요. 이 막힌 담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담이 무너짐으로 결국 결핍이, 그러니까 이 담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핍이 해소되고 놀라운 평강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헐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볼 영역이거든요. 4절과 관련해서 더 뒷부분에서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심. 사실 이 두 번째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 평강을 어떻게 더 실제로 누리는가를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면, 여기 평강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말은 단순히 연합한다는 말의 의미를 뛰어넘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의 불화가 없는 상태인데 적막한 평화가 아니고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듯 넘치는 역동적인 평화, 이런 의미예요. 기쁨이 넘치는 평화예요. 환희가 넘쳐. 역동적인, 샘솟듯 올라오는 그 기쁨이 넘치는 평강. 그래서 이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안전을 의미하고요, 행복을 의미하고요, 건강을 의미하고요, 번창을 의미해요, 우정을 의미하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평화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 안전해요. 안전을 느껴요. 그래서 안락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번창하게 돼요. 그리고 우정이 넘치는, 그리고 평화가 있는, 이 샬롬이라는 말, 에이레네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휴식이 있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다 번창해 잘 돼가고, 관계 사이에 우정이 있고, 예, 하나님의 보호막이 함께해서 대적이 회방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넘치는, 이게 샬롬, 이게 에이레네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평강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실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주신 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이 부분만 아멘을 하실 건가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이레네요. 이게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는다. 기쁨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평안한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요. 이게 샬롬이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노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셔서, 잔치상을 베푸셔서 내가 평안히 그 안에서 먹고 거하는 그 안식의 삶, 이게 에이렌의 평화, 샬롬, 이 삶을 의미해요. 역대상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면서 하면서 그 고관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셨다. 그 결과가 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 평강을 주셨다. 샬롬을 주셨다. 잘 들으세요. 이 샬롬은 어떻게 와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그 평강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샬롬이 있어요. 왜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요, 예배당에 오는 것은 기본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이나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무진장 많은 성경대로 모든 의식을 다 지키고, 성경대로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성경대로 1년에 세 차례 남자들이 보이라고 오라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내가 너희가 갖다 바친 제물도 안 받고 절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너희 안 받겠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왜?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겠느냐는 거죠. 절대로 안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니까요.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했다면 오늘날 1급 교인,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따봉 뭐 이런 엄지손가락 내미는 아이고 우리 교회 보배야 최고야 바리새인 왔다 하면요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띌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완전한 삶을 살아서 대단해.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뭘 두고요? 마음 중심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그렇게 함께 있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생명이세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그가 너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생명과 복이 짝이고요, 사망과 저주가 짝이에요. 우리는 복복복복 그러죠. 사실 복을 구하는 사람,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시고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가 너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 결과가 뭐냐?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났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생명이신 주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결핍이 왔잖아요. 결핍이, 생명의 결핍인, 그렇죠? 죽음이 오고, 풍요의 결핍인 빈곤이 오고, 그렇죠?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깨지게 되는 일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승리의 깃발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대적을 멸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사면의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예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생명이 넘칠 때 그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복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으면, 생명이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분을 알기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약속. 이게 신명기 전체에, 역대상하의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과응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성경 전체에 이 부분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를 위해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샬롬이세요. 평화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샬롬, 평강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평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 아까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손이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요?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평강이라니까요. 샬롬이라니까요. 결국 관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복받기 위해 찾지 마십시오. 필요를 채워달라고 찾지 마십시오. 인격체 되시고 살아계신 사랑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분을 열망하십시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삶에 강력하고요,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하나님 자신을 열망하세요. 인격체 되신 그분을 구하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타성에 젖는 신앙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이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주님, 평강의 주님, 샬롬의 주님이에요. 주님은. 근데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죠.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평강으로 간섭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성경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12소선지서 이번에 집회를 위해서 쭉 읽었거든요. 근데 명백해요. 열왕들의 기준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징조들이 나타나요. 생명이 있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전쟁에 이기고. 근데 저들이 하나님 떠나잖아요. 여전히 제사도 있고 여전히 나름대로 이렇게 의식은 다 지켜요. 아모스 4장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에 열심히 헌신도 하고 희생도 갖다 바치고요, 제사도 드렸어요, 모여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는 누가 내 성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제사 못 드리게, 형식적인 제사 못 드리게. 예배당 문 좀 누가 잠궜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본질이 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열망과 열정,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의식으로 대체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표현하시죠.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정한 샬롬이 있어요. 진정한 평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의식을 잘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성에 있기보다는 우리는 보이는 현상, 환경, 그리고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면 할 일을 다 했거니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자리로 우리 마음이 쑥 뺏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원하잖아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쁨이 돼요. 물론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사랑하신 거 아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잖아요. 내가 알기도 전에 당신의 아들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나게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원수됨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끔찍이 사랑하시는 게 보이세요? 나를 향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달려야 될 저주의 십자가를 나를 밀어내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건져내신 놀라운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도 나를 사랑해. 우리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귐을 갖자. 사귐, 친밀한 관계성.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삶, 그 삶으로 추구해요. 근데 이 관계는요, 계속 서로를 알기를 원하고 자라가야지 머물러 버리고 첫사랑으로 딱 머무르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려고 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푯대를 옮기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 처음 사랑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요? 샬롬, 평강이 넘친다니까요. 샬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기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 백성들 축복하래요.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뭐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 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뭐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라는 말을 언어로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뭐냐?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 여호와는 너를 열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너에게 은혜도 붓고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평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보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사실 그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님이 아셨기에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아까 그 평강은 뭐라고요? 건강이라고요. 평강은 뭐라고요? 번영이라고요. 평강은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평강은 평화라고요. 평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요. 우정이라고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영광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샬롬에 넘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히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걸 바울 사도가 보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비노라, 모세에게 이렇게 아론에게 빌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내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그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강의 복.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니까요. 시편 29편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리라. 평강의 복, 델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평강의 복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무지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무지개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주석했어요. 평강의 복은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바울 사도는 본 거죠. 평강의 복이 하나님의 의도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 평강, 그 은혜가 함께하고 그 결과로 너희 삶이 모든 영역에 그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 축복을 기대하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박스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박스 안에, 우리의 계획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세요. 예. 우리 어제 그 읽은 책, 우리 독서 토론에 제가 생각보다 너무나 적은 분이 오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분이 오셨어도 쉽지 않았겠더라고요. 토론하는데 아주 좋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책을 꼭 읽으십시오. 근데 그 책은 여러분이 제자인가를 지적하는 책입니다. 제자인가 이렇게 드러내는, 들추는 책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노몬이라고 하는 신문 제조하는 신문 편집장이 있거든요. 어느 날 교회 가운데 어느 목사님에게
그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주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아주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지들이 다니는 교회고 매우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거지가 한 사람이 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그 직업을 못 구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왔는데 그분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근데 자기가 여러 날 동안 다녔지만 아무도 자기를 위해 관심을 안 가졌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뒤돌아보면서 그나마 목사님이 문을 열어준 유일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죽어가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요.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죽었어요. 목사님 사택에서 있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놔두고 예배 드리면서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은 교육관에 따로 모이자고. 그랬더니 한 50명이 모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50명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열망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노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문 편집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신문을 보면서 편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니까 내지 않아야 될 기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안 내니까 신문 부수가 확 줄죠. 그러니까는 어느 그 담배 회사에서 거기다가 광고를 냈는데 전화해요. 광고 끊겠다고, 신문 원래대로 안 하면.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신문 광고를 내겠는가, 담배 광고를 내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광고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요일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일요일판 내겠는가,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난리가 나요. 이제 망한다, 조만간 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결국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그러냐? 절대로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잘 될 거다.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준을 들고 나오면 이제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한 개씩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하는데 그런 표현을 해요. 왜 교회 요즘 잘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것 같다고.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상당히 도전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전이 돼서 좋으면, 그러니까 믿음 아니 이렇게 도전이 돼서 그대로 살면 좋은데 못 살겠다. 난 그 선 못 넘어간다. 나는 도저히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난 교회 그만 나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은 야고보서를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축복합니다. 잘 견뎌서. 우리가 안 건들면 우리 믿음이 좋다니까요. 근데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기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쇼핑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그냥 쇼핑하면 그냥 희열이 느껴지는데 사치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그거까지 꼭 그래야 돼? 그거 건들기 시작하면 힘들죠. 이제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건다고 말하지만 한 개씩 들고 나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전부를 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죠. 주님이 전부를 거는 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한 가지씩 놓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넘어가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서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누가 살아? 예, 맞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몽땅 모든 지옥 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는 거고요. 근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예수 믿는 자에게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이 부분까지는 순종하고 그 이상은 순종 못해, 이렇게 선을 긋는 것,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부딪히거든요. 못 사는데 그런 영역까지 다 놓으라 그래. 그런 부분까지 건드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사치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까지 건드려. 죽을 것 같아. 돌아설 수 없어. 나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하고 돌아서 난 안 해. 거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데 교회 갈지? 이러면서. 그런데 안 건드는 교회로 그냥 편안한 선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전부라면 우리 삶의 주님과 관계성에서 자라가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무슨 테스트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봐. 그래.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 시간에 공산당이 딱 들어갔고 너 총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한 번만 딱 부인하고 가. 그럼 내가 더 살려줄게. 이러면 되게 갈등하고 고민할 거요. 우리 중에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앙은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다고요. 분명히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넘어가요. 이걸. 그러면서 점점 성숙되고 점점 손을 피고 점점 녹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이 충만한 것 같고 여러분이 많이 성숙된 것 같으면 잘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작은 문제 갖고 여러분 볼 때 별로 큰 문제도 아닌 거 그것도 포기 못하나 여전히 못 놨나 이런 것 때문에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때 그러셨고 더 큰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도 조만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기를 추구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씨름해가며 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우면서. 사실 노몬이 하나님께 전부를 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신문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5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럴 때 50만 불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요.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끝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그 소설의 결론은 나와지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맡기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그런 결단과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평강의 복을 의도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평강의 복을 주님은 의도하세요. 평강의 복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는가? 이 부분 제가 요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요약하게 되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은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근데 어떻게 왔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기 죄의 문제 해결과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과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를 같이 연결하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절 잘 보세요.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에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신 걸 인정하시고요, 깨달았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그 유일한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공로를 의지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 같고 시비 걸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물론 우리는 거기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필요가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라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육신을 벗는 날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개념.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게 이제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으로 통치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건데요. 몇 가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에 두 번에 걸쳐서 오십니다. 우선 처음에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면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12장 22절에 보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증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한 그 증거, 그게 귀신 쫓아내는 역사, 치유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여기 나라에 임하옵시고가 뭐냐? Thy kingdom come, 영어로 말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당신의 나라를 구하래. 지금도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왔는데 뭘 또 구해? 이미 와 아직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왔으면 뭘 또 구해? 근데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두 세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다 이런 의미. 이게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성령을 거역하면 그랬죠. 뭘 두고 말하는 사건이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 들려 그런 사람을 고친 것을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했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다. 언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근데 이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상을 가르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에이지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말입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가운데 용서 못 받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가 한번 왔다면 오는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거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제가 왜 이 세대의 개념을 지금 살피냐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뭐 하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있고 끝나고 다음 세대가 있어요. 오는 세대.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와 내세, 영어로 보면 this age 또는 이쪽은 더 coming age, 그러니까 오는 세대, 이쪽은 지금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두 가지 세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이 세대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구분하는 사건이 뭔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세상 끝이라는 말은 세대 끝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이 세대의 끝,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이 세대의 끝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대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오셨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이 세대에 있어요. 예수님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누가복음 20장 34절 예를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 세대의 끝날 이루어질 일인 것을 가르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여기도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대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세대의 끝에 저 세대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부활함을 얻기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사건. 그때는 장가도 가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저희가 다시는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이 세대에는 결혼이 있다. 그러나 저 세대 가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서도 다시 결혼해 살아, 뭐 이런 말 안 맞아요. 이건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날은. 예, 거기서는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그냥. 예, 평생 왼수 나 다시는 안 만난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다 거기는 형제 자매. 그 마음 다 없어질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셔가지고. 예. 예, 이 세대에서 치유돼야지요.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같은 이 세대가 종말을 구하고 오는 세대의 삶을 사는 사건이에요. 네 번째, 이 세대의 그럼 특징이 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죄와 불의가 가득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가 봤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악이 만연하는 세대예요. 그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하러. 왜 예수님이 죽으셨겠어요? 악이 만연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에 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걸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많아요. 불의가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세대의 특징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기서도 에이온 코스모스, 세대 세상이라는 말인데 이 세대에 유행하는 가치관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을 뒤따랐다,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았다. 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능을 따라가요. 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대의 염려와 유혹,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 물질주의적인 그런 염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싹 넘어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중간에 타협하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난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눈물 콧물도 흘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그거 놓으라 그래. 그거 놓으라 그래. 그리고 너 나 따라와 그래.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범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니까요. 변화될 마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난 못 살아. 난 교회 안 나갈래. 나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안 나갈래요. 나 늙어서 어떻게 한 목에 믿고 어떻게 나가보. 타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고 씨름하고 놓으면 성숙해고. 미국의 유명한 굿너페인이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역자를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을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다, 성숙된,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분은 인생에서 성숙되면서 놓은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놓은 경험, 포기하는 경험.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놓는 경험이 있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나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교회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손을 펴는. 근데 손을 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펼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손을 펴는 게 어렵지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펴게 도우실 거예요. 저도 안 그러냐? 저도 되게 많이 그랬어요. 한때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한 15년 전쯤, 94년 이런 때 금식하러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갔거든요. 누가 테이프를 한 박스 줬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뭐 이런 놈의 테이프 다 있어. 그리고 몇 번 끄고요. 어떤 데는 끄집어내고 방구석에다 던졌다가 또 심심하니까 금식하면서 성경 읽다가 어떤 데는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꽂아. 그러면 또 뭐 이런 놈의 테이프 다 있어. 꼭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꺼버리고. 엄청 부담되는 설교더라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데는 제 설교 들으면서 부담되는 설교, 아이고 저런 설교는 그만하면 좋겠네 막 이런. 근데 대단해요. 어쨌든 이렇게 참. 근데 지금 들으면 그 설교가 너무너무 옳은 설교고요.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예요. 제가 지금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개도 부담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만큼 놓아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남을 판단할 것도 아니고요. 서로 피차의 삶을 나누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주님을 알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이 세대의 특징. 고린도후서 3장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가 뭐예요? 복음의 광채, 복음을 못 알아듣게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막아버려. 그래서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말씀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예배를 위해 중보할 때도 말씀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 세대를 보면 참 심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대나 오는 세대의 왕인 걸 말해요. 시편 139편 103편 19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준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세요. 다섯 번째, 오는 세대의 특징은 뭐냐?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오는 세대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오는 세대는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오는 세대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예에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까요? 영생에 관심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날 따라와. 사실 이 구절만 봐도 그래요. 그 부자관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또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 네 재산 팔아주고 나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해도 너무하네. 엄청 부담스럽네. 근데 그 부자가 그대로 끝났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를 보면서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걸 예수님 보면서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신앙의 갈등, 고민 속에서 결국 그는 주님께 전부를 거는 자리로 갔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갔을 거예요.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까 영생을 얻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벌써.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 천국,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영생, 천국, 구원, 하나님 나라, 내세, 오는 세대,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고요. 그날에 우리는 다시는 저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는 자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어떤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능력을 누리는 샬롬의 삶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요. 아멘. 그날 사모하십니까? 예.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죽기를 원합니까?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법칙과 질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담대하겠죠. 여섯 번째, 두 세대 사이에는 대립이 있어요. 이 세대에는 죽음이 있다면 오는 세대에는 영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세대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그러나 오는 세대에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살아요. 이 세대에는 사단이 왕으로 불려지지만 오는 세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 세대에는 악과 불의가 있지만 오는 세대에는 의가 악을 대신하는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날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누려요. 그날의 완전한 기쁨을 누려요. 그날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고요.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러한 일을 이루셨어요. 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고요, 그 평강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놀라운 능력을 이루셨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있으나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평강을 소유한 자로서 그 평강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둘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아버지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원한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신 그분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완전한 샬롬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에요.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했고 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의 샬롬이에요. 그분 안에서 영생을,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 삶을 누리는 것 중에 한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제가 요약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한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죄책감. 왜 자유케 돼요? 사실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약하여 내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가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 번 나누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에 대해 절망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속에 선함이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25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복음을 이해한 사람만 그럴 수 있다 그랬죠.
복음을 이해한 사람만. 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고 내 속에 기대할 게 한 개도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 아들 없이는 안 된다. 그 아들의 공로로만 내가 의롭게 된다. 그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샬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샬롬이었다. 내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패한 자신을 볼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내가 법 아래 있지 않은 자요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순간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실패한 여러분의 자신을 보신다면 그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원래 선함이 없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설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런 나를 건지시다니. 주님 안에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평강.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알기에 십자가를 의지하여 매번 서는 삶. 그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지요. 매번 경험하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삶 속에서 평강을 누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문제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오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게임 끝이에요.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니까 샬롬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음으로 신뢰해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평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평강을 우리가 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일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할 일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의 직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여 평강이 나에게 왔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 평화의 손을 내민 것처럼, 평강의 일을 이룬 것처럼 은혜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상대편을 중심에 축복하고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다툰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내고 괜히 부부싸움하고, 혹은 자녀들에게 성질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혹시 오다가 그냥 누군가 여러분 차 타고 오는데 앞에 추월해가지고 열받게 한 사람 있나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세요. 우리가 원래 감정이 그래서 훅 뒤집어질 수 있지만 상대편을 향해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 손을 내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손을 내미는 그런 평화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프란시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환경에서 그런 도구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주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